은혜 받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참으로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영물이라 하는 그러한 자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죠. 특별히 그 사단과 같은 경우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사단은 나름대로 방해를 하고 자기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사단의 뜻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뜻이 완전한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지만 사단은 방해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은 대적을 하였으나 하나님은 끝끝내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게 되어지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재앙을 준비하세요. 마지막 이제 재앙이죠. 그 마지막 재앙은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거기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곱 천사 그리고 일곱 재앙,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이 앞에서도 7번의 그 인과 또 7번의 나팔의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죠. 7인과 7 재앙들, 다 이 재앙들이 사실은 어떤 재앙들이냐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7년 대환란의 그 모습을 그 가운데서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의 모습들이었죠. 그런데도 지금 일곱 재앙,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대재앙은 거기에 보니까 일곱 재앙을 가졌고 그리고 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마지막 재앙일까요? 마지막 재앙인 이유를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재앙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한 진노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우리는 이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케 되어지는 거죠.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 하나님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곧 우리를 회복하는 일들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이죠. 구원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우리를 회복해 하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을 마치시는 그때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삶은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에 어떤 영광이고 어떤 감동이 지속되어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 지루하든가 아니면은 그 시간이 우리가 따분한 그런 시간들이 아닐 거예요. 항상 새롭고 항상 감동되어지고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터인데 그 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마치는 그때가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는 그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로운 자들, 거룩한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도 맞춰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준비되어져 있고 이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미혹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날은 영광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날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예비하고 계시면 그 진노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내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날은 오히려 그들에게 참혹한 날들이 되어지고 또 그날은 우리가 이를 갈며 슬피우는 날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했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내용도 잘 보시잖아요. 다섯 처녀들 5명과 5명 분리되어진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신랑을 맞이하여서 함께 그 신랑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등만 준비하고 있었던 자들은 자기들은 다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신랑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늦어지자 그들은 기름이 부족하여서 결국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땅에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같이 즐기며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지혜롭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지만은 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근데 그 구원은 아무나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으셨나요? 심은 것을 거두신대요. 팥을 심은 데 팥을 거두고 콩을 심은 데 콩을 거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를 심으며 거룩함을 심으며 사랑을 심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왔다면 반드시 그것을 거두는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날이 정말 우리의 기쁨의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완벽한 진노, 또 완벽한 진노가 가득한, 밑에서도 그러죠. 7절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도 한번 보세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요?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쏟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대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다른 데는 인 치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하나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내리실 때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어떻게 보면 시각적, 청각적인 부분들로 다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대접의 경우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대접에다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죠.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5장 8절이었나요? 네, 5장 8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들이 굉장히 나약해 보여요. 그렇죠? 어떤 때는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딱 보여지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그 기도 중에 어떤 기도이겠어요? 뭐 우리가 잘 되어질라,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들, 이와 같은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기도들을 우리가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그런 기도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묻혀진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온 그 기도들, 그것을 가득 담은 대접을 세상에 쏟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의 자녀들의 신원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이 바로 이와 같은 대접의 재앙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나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찰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며 하나님이 억울한 자들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보아왔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7년 동안은 당하는 그런 환난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그 환난을 온전하게 이겨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순교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믿으러 가는데 믿지 않고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러 가는데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더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죽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잘하는, 또 그리고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니까 좋아하고 박수치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자기들의 삶인데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으로 또한 신원의 기도로 올려졌겠습니까? 그 기도들이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릴 것에 대한 경고를 내리시는데, 그러면서 2절에는 다른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2절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면서 노래를 하게 되어지죠. 자, 여기에 보면은 노래하는 사람들, 앞에서 14장에서도 노래하는 그런 소리가 울려 퍼졌었죠. 그 누가 노래를 부르나요? 그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14만 4천이 노래를 불렀죠. 새 노래를 부름으로 인하여 그 노래를 배울 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표현은 좀 다르겠지만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666의 수에 그들이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죽이고 했던 그 일들의 일 가운데서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핍박 때문에 또 그들의 환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만을 붙잡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고팔고 하는 일들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드려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이긴 자로 표현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이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에 있어서 이긴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느 한순간에 이겼다가 거기서 멈추어지게 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긴 자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긴 자들, 그러면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섰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출애굽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런 노래가 나오죠. 모세의 노래가 거기에 나와요. 근데 그 노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서 우리가 종으로서 고생하며 또 바로를 섬겼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홍해 가운데서 애굽 군대는 다 하나님께서 몰살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예요. 근데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노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노래는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으로부터 온전히 나오고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 모습을 본 것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앞에 그대로 펼쳐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진노가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여기에서 본 것처럼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케 될 거예요. 주님을 찬양케 되어질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모세의 노래와 같은 노래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게 되어질 것인데 이 노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 노래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노래의 내용은 3절 한번 보실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들이죠.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지, 야곱의 고백으로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워서 이스라엘의 그 뿌리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는 정말로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시는 일들이 이처럼 크고 놀라우신 일들인데요. 그 일들이 다 어떤 일들이냐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로 의로운 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이 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의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덮으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면 그분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존재들이죠.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은 이제 어디에까지 새롭게 되어졌냐면은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옛날 모습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겉모습은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그 새로운 것이 겉에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온전히 지식에까지 이르러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성경의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처럼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런 온전한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로움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의로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의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의로, 그 의는 더럽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의로워야 되죠. 심지어 선지자로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기의 의로, 내 삶의 또 행동에 의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의롭게 된 자인 것을 믿으시고 그 의로움을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케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하시기를 주의 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 참된 일들입니다. 진리의 일들이고 또 온전한 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처럼 참되고 의로운 그런 분이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도 바로 이제 온전하게 참되고 의롭게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죠. 우리는 사랑하면은 그냥 무조건 품어주는 것만 사랑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심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사실은 하기 어려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손자를 바라볼 때는 그냥 사랑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사랑과 또 이게 구원이 사랑과 또한 심판이 엄유함이 같이 겸비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지만은 그러나 부모보다 할머니의 입장에서 또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많이 사랑이 가미되어져요.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그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가 그 행한 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보여주시고 다 드러내실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장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사랑한 것이 무엇이고 말씀대로 행한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은 우리를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자신을 더욱더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는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 세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오직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는 모든 것 다 불로 태워지게 되어지죠. 처음 아론의 그 자녀들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불로 태워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그를 그 자리에 태워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불로 했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거룩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이처럼 두려워해야 되고 영화롭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더러운 자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같이 놀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하는가? 그분은 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로우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무덤에 들어갔다가 승천하게 하셨다가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련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여기에 의로우신 일이라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사실은 두려워해야 되고 떠나야 되죠. 그러나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또한 마음이 닫혀져서 듣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람들이 마땅히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들이죠.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보면은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은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일부가 경배를 하고 존경을 하죠. 백성 전부도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왕정에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들도 그렇고 퍼센트 보면은 몇 퍼센트 뭐 한 50% 또 많으면 60, 70 뭐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한 나라의 왕과 대통령도 그러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주께 경배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경배는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거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사단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앞에 두려워 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하나님 그 사단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한다라고 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마땅하게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그런 찬양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해서 그 하나님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일들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도 이와 같은 찬양은 지속되어질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은 영세토록 세세토록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찬양을 누가 부르냐면 바로 이긴 자들 또 그런 핍박을 이제 벗어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제 천사가 등장을 하고 천사들에게 7대 대접이 주어지죠. 가득한 하나님의 대접이 가득한 것이 주어지고 이제 그것이 하나씩 이제 부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이 7재앙이 다 맞춰지기 전까지는 그 성전에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절에 보면은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 하나의 그 예표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언약궤 그걸 증거궤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증거궤가 모셔져 있는 그 성막이라고 해서 증거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증거 장막이에요. 근데 성전의 그 증거 장막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천사들이 나오고 그 천사들에게 7대접이 주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천사들의 모습을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정결한 모습이죠. 또 거룩한 모습들이고 또 의로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과연 어떤 일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일들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춰지면 이제 모든 재앙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끝나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되어질 그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25장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참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도 그와 마땅한 심판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들을 열어놓으셨죠. 활짝 은혜의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을 길들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열어놓았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왔다가도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선 것과 같았던 사람들이 또 나간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는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살아가야 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났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의로운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다. 많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재앙이 이루어지지만은
그 심판과 재앙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한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이긴 자들과 같이, 또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로부터 벗어난 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자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또한 모세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찬양할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나, 그러나 그때 항상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승리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도 참으로 어려웠고 그렇게 지킬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길을 가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가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루어질 그런 재앙들이 남아있을지라도 또한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심령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주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